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특별한 복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복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복 받은 거지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도들이 복 받았지만 이 성도들 중에 더 복 받은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복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니까 여기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복 받은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최고의 복이요,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메시아 왕국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거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산 사람들은 이 상태로, 물론 앞에 환란이 있지만, 왜냐하면 종자 씨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란이 있지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죄짓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정말 축복의 그 땅을 맛보고 그 속에서 살고, 그것도 100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백보자 심판 거쳐 메시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보통 그래요. 환란, 그럼 환란 무서워서 빨리 죽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세요. 근데 말리진 않아요. 그렇게 가세요. 가실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살아서 훈련받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게 더 큰 복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환란 어려운 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된다고요. 자, 알곡추수 뭐냐? 알곡추수 휴거입니다. 나팔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뿔 나팔 이런 거 있죠. 이게 가을절기예요. 희년의 대속죄일의 나팔. 이 나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 불리면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은 7년 환란에 있는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은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의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지점에서 불리는 나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죽은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다 깨어나고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예비처 가서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휴거자로서 그 메시아 왕국을 살았던 이들, 그들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았다면 벌써 1000몇 살이 됐겠죠. 그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화된다고요. 순식간에 변화돼요. 어떤 모양으로? 부활체랑 똑같이 변화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휴거와 관련된 구절들이 뭐가 있느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게 이제 휴거와 관련된 게 계시록에 3군데가 나와요. 3군데를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14장 14절 16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가 누구예요? 인자와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마지막에 내려오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 근데 왜 못 내려오고 계시죠?
구름 위에까지 와 있는데 못 내려오고 계세요. 왜 못 내려와요? 근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그 메시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낫이 뭐예요? 낫. 낫이 여기서 말하는 낫은 심판이 아니고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꾼. 천사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사건. 그리고 계시록 15장 그렇게 휴거되어 위로 올라간 이들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계시록 4장인가요? 거기 가면 유리바다 같은 것이 펼쳐져 있고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네 짐승이 있었잖아요. 예,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유리바다 같은 표현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일까요? 유리바다는 맞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예, 이들이 휴거되어 위로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7 대접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7 대접 심판은요, 불 심판이랑 같아요. 불 같은 심판이에요. 밑에서는 진짜 이글이글 타는 심판이에요. 이제 대접 심판 때 가서 보시면 거기서 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휴거되어 올라간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밑에가 어떻게 보여요? 밑에가 예, 불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투명하지요. 완전 투명한데 지구를 위에서 밑을 바라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세요. 짐승은 언제 등장했어요? 환란 들어가기 전인가요? 전 3년반인가요? 후 3년반인가요? 그렇지, 후 3년반이죠. 짐승을 용이 예비처 간 사람들을 분하여 거기서 짐승을 끌어올렸잖아요. 후 3년반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 땅에서 짐승을 또 하나 올렸는데 이게 땅 짐승 거짓 선지자였죠.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만 짐승표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쯤 가서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나는 짐승을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는 받되 짐승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과 뭐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초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심지에 살려면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드론이 떠다니면서 지금 드론이,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때서 드론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드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장난으로 드론 조그만 거, 저희 아들 녀석도 드론 조그만 거 헬리콥터 모양으로 있었거든요. 이거 띄우고 뭐 하다가 휙 날아가서 옆집으로 날아가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는 기술이 안 좋으니까 얘가 막 중심도 못 잡고 왔다 갔다 막 이랬는데, 지금 드론들은 어때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쫙 떠서 카메라 촬영까지 해요. 떠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턴도 하고요. 기술이 너무 좋아졌죠. 근데 그거 처음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이 짐승표하고 연결이 있다, 관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군사용 드론이 나왔잖아요. 군사용 드론이 떠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 가서 다 죽이잖아요.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 병사들, 러시아 병사들 완전히 쫓겨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이 누워 있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가지고 그 위에 가서 이렇게 떠 있잖아요. 카메라로 그거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밑에서 이 러시아군하고 이 북한 병사들이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자기 여기 다쳤다고 막, 그러니까 드론에서
이 우크라이나 그 사람이 물을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물. 뭐 그런 걸 탁 떨어뜨려 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그냥 폭탄을 그냥 떨어뜨리더라고요. 빵! 끝나는 거죠. 지금 그것만 있죠.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드론이 떠다니면서요. 이 드론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짐승이거든요. 짐승 나라가 될 거니까 후3년반이. 그럼 짐승이 떠서 이걸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짐승의 가장 적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의 그들의 군사들이니까. 크리스찬들 찾는데 혈안돼 있겠죠. 이제는. 그러면 짐승표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봤는데 드론이 떠다니면서 그 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볼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지금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 멀리 있는 데서 이거 가도요. 저 여러분 헬기 위에 떠 있는 거 헬기가 떠가지고 교통 단속하는 거 아시죠? 그거 떠가지고 교통 위반하는 거 그 멀리 떠가지고 밑에 그거 카메라 해가지고 이 번호판 다 찍어요. 얼마나 이 해상도가 좋아졌는지요.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가까이 떠다니면서 이렇게 이런데 사거리에 쭉 떠다니면서 크리스찬들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이 우상이 있는데 우상 딱 하니 저 사거리에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에 경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만들겠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이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움직이면 쏘는 것처럼 그냥 쏜다니까요. 이 성경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느 시대에 통과한 거예요? 후 3년반 통과한 사람들이죠. 예, 그 이름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후 3년반 통과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섰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휴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7장에 또 나와요. 7장은 두 개라고 그랬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택하는 거 밑에는 흰옷 입은 무리 얘기였잖아요. 그 흰옷 입은 무리를 보세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제가 큰 환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 3년반이요? 후 3년반이요? 후 3년반. 그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어요. 후 3년반을 거치면서 이 회개하고 이들이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비처가 있는 이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접 심판 받지 않고 보호받은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받은 거예요. 이 누구예요? 휴거된 거지 누구예요? 이들이. 그래서 알곡 쭉정이 같은 씨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당연히 알곡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럼 열매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행위와 연결돼 있지요. 행위와. 그런데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만 얘기하고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쭉정이죠. 다 쭉정이. 나중에 이 쭉정이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7 대접 심판. 이들은 예비처도 못 가요. 휴거도 안 돼요. 이 땅에서 망해요. 구별해 내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들 스스로가 결정해요. 뭘 결정하냐면 보세요. 언제 분류되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환란을 통과하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그대로 나와요. 쭉정은 어떻게 쭉정이가 됐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주일만 지키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 이제는 안 통해요. 마지막에 가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는 씨가 달라요. 곡식의 씨하고 가라지의 씨는 완전히 종이 다른 거예요. 이거 언제 분류되냐면 추수 때 분류되는데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리고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아직 불태워지진 않았어요.
먼저 묶어서 단으로 묶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냐? 이게 환란 기간이에요. 그럼 어떤 것으로 묶느냐? 그 묶는 띠가 뭐냐? 그게 짐승표예요. 그래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으로 묶어버려요. 짐승표로.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았다, 그 얘기는 나는 가라지다 또는 쭉정이다 라는 표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정말로 아니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이 표가 있어야지. 그거는 그냥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명히 이제 짐승표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문명의 이기 맞아요. 마귀는 이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맞느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가 필요 없는 곳 광야로 그래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땅에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땅에서 보는 무리가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은 땅에서 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이방 크리스찬들이 땅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위로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셔야 돼요. 휴거대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환란 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환란 전이 아니에요. 환란 끝부분 거의 후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인자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낫은 천사들의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보내지는 건 누구냐? 천사다.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추수는 뭐냐? 포도송이 추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쭉정이 추수.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요, 이게 대접 심판이거든요. 이 대접 심판을 포도송이 추수,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짓밟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잔인한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왜 포도송이냐면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 우리는 성도들은 포도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포도주예요? 포도의 성격이 없어요. 이미 다 발효돼 버렸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포도송이 추수라고 얘기하죠. 포도송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표 받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게 다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송이 추수는 7 대접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밟아버려요. 여긴 자비가 없어요. 앞에 인사건 때는 4분의 1이었고 나팔로 갔을 때는 나팔 사건 1번부터 4번까지 갔을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갔을 때도 3분의 1 하고 이렇게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접 심판은 3분의 1, 4분의 1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포도즙 틀을 밟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더 이상 죄악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태, 하늘에 사무쳤다, 악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친 상태.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발표해요. 왜 성 밖에서 발표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성 밖에서 발표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 밖에서 밟혀야 돼요. 그 성 안이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왕국의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의 모형을 말해요. 그래서 그 밖에서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 나오죠. 밟혀서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1600개의 스테디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굴레까지 이르렀다. 말 굴레는 말 곱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이거를 1.5m 정도, 말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말 곱비 있는데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 1.5m를 말해요. 그러니까 1.5m 높이로 1600개의 경기장 크기만큼의 피가 흘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600 스테디온이라는 표시가. 그러면 제가 계산을 했어요. 대체 이게 얼만큼일까? 정확하진 않겠죠? 높이는 1.5 나왔고 가로 세로가 원 스테디움의 넓이니까 그 당시 있었던 스테디움이 뭐가 있냐면 콜로세움 경기장이에요. 그 당시의 경기장이. 그럼 그 기준이 86m, 54m예요. 그래서 총 부피는 1600 곱하기 1 스테디움 곱하기 말굴레까지거든요. 그럼 이거 다 곱하면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100만 세제곱미터예요. 부피가. 그럼 이 부피를 이제 리터로 환산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 피는 리터로 하잖아요. 리터. 그러면 세제곱미터하고 리터는 1000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리터로 환산하면 액체 리터 양으로 환산하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10억 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걸 성인의 피의 양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피의 양을 5리터 정도라고 친다면 약 22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1600 스테디온이라는 얘기는 약 22억의 인구가 밟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밟혀서 죽어서 그들의 피가 흘렀는데 이 22억의 피가 그만큼 쌓였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대략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 인구가 77억이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인사건 때 4분의 1, 나팔 사건 때 3분의 1,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의 3분의 1 하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현 인구가 지금 현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 돼요. 그럼 77억의 3분의 1이니까 25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25억쯤이 남게 되고요. 22억을 거기서 빼면 약 3억 명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 나머지 3억 명은 누구예요? 밟히지 않은 3억 명은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예비처에 가 있다가 올라간 이들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을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수치만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스테디움의 넓이 가로 세로를 어떻게 받느냐, 말 곱비를 1.5로 받느냐 1.6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넣어서 그냥 대략 계산한 거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바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들이 서 있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었죠. 그런데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에 그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찬양을 휴거대에 올라간 이들이 거기서 막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세요. 그때 가셔서 함께 찬양하셔야죠. 저 가사 모르니까 PPT 좀 붙여주세요. 뭐 이럴 순 없죠. 아니 근데 이때 올라가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영광스럽게 여기서 찬양하실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찬양을 여기서 여러분 하실 거예요. 전 음치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음치 때문에 지금 음악이 나온 거 아세요? 음치 때문에 현대 음악이 나왔어요. 저는 작곡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단성 음악 할 때 다른 음은 없어요. 다 음이 하나로 불려질 때 이게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주로 했겠죠. 막 이렇게 성가대를 만들어서 단성 음악으로 호모포니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음치가 있었어요. 음치가 다른 음으로 부른 거죠. 그런데 이걸 지휘하면서 같이 했던 이 사람이 듣는데 음악성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단성음악인데 음이 하나가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포니가 나온 거예요. 다성음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음치 때문에 다성음악 폴리포니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음을 두 개를 겹치니까 뭔가 좋은데 해서 이 음을 두 개로 겹치는데 그러면 음을 두 개로 겹칠 때 어떤 음을 겹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피타고라스의 16배음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도, 두 배로 높은 그러니까 두 배로 높은 주파수, 한 옥타브 높은 도. 그 다음에 또 몇 배 이렇게 했더니 도, 솔, 도, 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것만 쭉 모아봤더니 도, 솔, 도, 미가 나왔어요. 도는 겹쳐도 되는구나. 미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솔은 겹쳐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삼화음이에요. 도미솔이라는 삼화음. 그게 자연계에서 나온 그 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음치에서부터.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지금 음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는데 저는 음치인데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거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용,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우리 용 생각하면 그냥 용 한 마리, 뱀에 팔 달려 있는 거, 그리고 여의주 물고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근데 용의 모습이 있어요. 머리가 7개고요. 뿔이 10개예요. 예. 머리가 7개예요. 그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용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7개가 이렇게 달렸어요. 희한하게 생겼죠. 그런데 머리에 7왕관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7머리가 있는데 그 7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면 그 뿔은 어디 쓰고 있는 거예요? 7개가 나눠 쓰고 있나? 하나씩? 하나 7개 됐고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3개는 또 마지막 머리에 달린 건가? 아니면 그것도 나눠서 몇 개까지만 있는 건가? 아니면 10개가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머리 하나에 다 있는 건가? 뿔이? 어떤 것 같아요? 예. 뿔은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 10개의 뿔은 마지막 7번째 머리에 한꺼번에 나 있어요. 나머지는 뿔이 없어요. 7번째 한꺼번에 있다고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뿔은 뭘 말하는 거냐면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그런데 용은 지금 왕관이 어디에 달렸냐면 뿔에 있지 않고 이 머리에 있어요.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 짐승도 있는데 바다 짐승은 13장 1절에 있는데 바다 짐승도 설명해 볼게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그럼 아까 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래요. 아까 용은 어디에 왕관이 있었죠? 머리. 그런데 이 바다짐승은 머리가 아니고 10개의 뿔에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는 위치가 달라요. 기억하세요? 이 왕관을 말하는 헬라어가 디아데마하고 스테파노스 두 개가 있는데,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면류관,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상급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는 이 스테파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나온 왕관은 디아데마를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권을 말해요. 그러면 다시 용으로 돌아가서 용이 가지고 있었던 7머리가 뭔가를 해석해내야죠. 그건 이거예요. 이 앞에 보세요. 17장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까 제가 처음 서두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분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5은 망했고, 율리우스 시저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 해서 갈리귤라 뭐 쭉 이렇게 와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 하나를 뭘로 해석한다고요? 네로로 해석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하나 누구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누구로 해석하느냐? 베스파시오누스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네로가 죽은 후에 그 바로 그 황제 자리에 올랐던 그 7개월 있다가 나간 사람, 그 사람 얘기하느냐?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5은 망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이미 없어요. 시대적으로. 그 다음 하나는 있고, 하나가 뭐예요? 로마. 지금 이게 쓰여질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계시록이. 로마 박해 시대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뭐예요? 짐승나라. 짐승나라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 짐승나라는 안 나타났어요. 지금 태동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나타나려고 막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인사권이 무슨 말이었죠? 무슨 색깔 말? 첫 번째가 흰말. 희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희다 하니까 여러분 속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속아서 해석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이다. 이렇게 속은 거예요. 그거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하면 그건 짐승들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짐승들 그랬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고, 그들로 인해서 있게 될 미혹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현상을 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여러분 추종하여 나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시고 흰 말에 미혹이 먼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건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편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 시대에 기록됐어요. 다른 하나 짐승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가만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애굽,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태동했지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비록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 디아스포라 되어 흩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이 흩어져 있던 시대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없던 시대에는 짐승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용의 나라도 짐승의 나라도 없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나타날 짐승의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등장할 거예요. 따라서 짐승 나라도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용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거예요. 이건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타락시킬 겁니다. 종들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타락해요. 배교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타락하는 주의 종들도 많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타락할 사람들 많다는 걸 말하죠.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왜 삼키려고 했냐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러니까 아이가 등장하면, 아이가 누구냐면 두 중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용은요 마지막 시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크리스찬들만 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용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시작하면 자기의 때는 7년밖에 없다는 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삼키려고 했는데 왜 못 삼켜요? 삼키려고 했는데 그때 미가엘이 낙원으로부터 3층 천에서부터 미가엘 군장 미가엘이 전쟁을 하러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지요. 미가엘은 왜 그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공중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에 내려오셔야 되니까.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날짜가 딱딱 맞았던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내려와 봤더니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냐면 아이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교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하는 그 얘기 나왔죠. 바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디로 가요? 예비처로 피해요. 그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 누가 해요? 용이 해요. 그러나 그들을 온전하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어 그 여자의 남은 씨들, 예비처로 가지 못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짐승을 끌어올려요. 그 다음 땅 짐승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그때 이제 깨어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교회 중에 예비처로 가지 못한 이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용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왜 옛뱀이에요? 그냥 뱀이면 뱀이지 왜 옛뱀이에요? 옛날 그 뱀 말하는 거예요. 옛날. 언제? 에덴 동산의 그 뱀, 그게 이 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을 볼게요. 바다 짐승 아까 모양 봤죠? 용은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제국을 말하는 거였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제국들을 말하는 게 용이 말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바다 짐승은 그 시대들, 앞 시대들에는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번 잠깐 나타났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고 거기에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열왕의 시대에 왕관을 가지고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 단어를 점검하고 갈 게 있어요. 계시록 17장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들이 나라를 받지 못했어요.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직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대통령이 안 됐어요. 아직 왕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한동안은 무슨 뜻이에요? 한참 동안, 꽤 오랫동안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한동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1hour라고 나왔다고요. 1hour. 한참 동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도 미안, 호란이라는 말로 나왔어요. 미안, 호란. 미안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고요. 호라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1hour라고 번역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말로는 한동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동안이 아니고요. 굳이 동안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잠시 동안, 아주 짧은 기간,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했어야 돼요. 그게 원어의 뜻하고 같은 거예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one period라는 뜻이에요. one period. period를 채택한 경기가 있지요. 뭐예요? 아이스하키. period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스하키는 period라고 얘기하죠. one period에 또는 period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전체의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네 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기간 동안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면 7년 환란은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서 말하는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기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등장하는데 바다 짐승이 등장해서 후 3년 반이라는 하나의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통치한다고. 그럼 그 기간이 얼만큼이에요? 42달. 42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불이 나게 그림을 여러분 갖고 계신 그림하고 요거 다르죠? 제가 봐도 나중에 가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뿔이 없나? 그래서 뿔을 막 검색했어요. 그래서 AI한테 10개, 하나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린 그 모습을 그려줘 하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이해 못하겠어? 하나의 머리에 10개의 머리. 또 엉뚱해요. 이거 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뭐라고 막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뿔을 제가 검색을 했어요. 뿔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뿔이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원래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하나만 택한 거예요. 그 하나만 택한 그 뿔이 여기 요 하나의 뿔이에요. 이게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이 7은 무슨 뜻이냐면 7번째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 용 모습이죠. 용. 용이 이러고 있었잖아요. 용은 머리에 왕관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번째 머리에 왕관을 쓰고 10뿔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용의 모습이에요. 이 용의 모습을 한 존재가 용이 이 시대에 7년 환란 시작하는 부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정치적 인물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이 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용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했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접근해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건데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미혹했잖아요.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그걸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을 뿐 아니라 그걸 자기 것으로 달라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로. 그랬더니 이 용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정치적 인물을 인류 역사 속에 띄워서 등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에서 등장시킨 거예요. 바로 이때 성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려고 하는 그런 일촉즉발이었잖아요. 그때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전 3년반을 마치 메시아인 양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 바다짐승을 끌어올렸잖아요. 중간에 용이 바다짐승을 끌어올렸어요. 바다짐승은 적그리스도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인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존재 자체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영체라고요. 영체. 그런데 이 정치적 인물 적그리스도는 존재했어요. 이미 그 배후에 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 정치 무대에 예루살렘을 등에 업고 등장을 했어요. 전 3년만을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고 하는 전 세계에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 활동을 했단 말이죠. 전 3년 반 동안에. 그런데 후 3년 반 시작할 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이 짐승으로 인하여 이 짐승이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커서로 가리키는데 거기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뿔. 세 개의 뿔을 이 뿔 하나가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뿔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미 나 있던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이 뿔이 나와요. 그러면 이 뿔들이 뭔데요? 이 뿔의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후 3년만 가면 뿔들이 왕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 왕권을 갖고 있는 이들. 그런데 3명의 왕을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이 하나 딱 등장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되는 거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그랬죠. 전쟁을 벌이는데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었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도 거의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타락한 영체가 이 거의 죽은 이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불교 용어로 빙의라고 얘기하죠. 귀신에 씌인다고 얘기하죠. 이 접신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인물은 우리가 볼 때의 인물은 똑같아요. 시작할 때 인물이나 끝에 인물이나 사람이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성향이 바뀌어요. 앞에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래도 성전 제사하도록 허용하고 하면서 어떤 아주 평화적인 이 제스처가 취해지는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바뀌어요. 성전에 자기가 따확하니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제일 높은 위치에 서고 그러면서 짐승표를 시행하고 나 외에 다른 거에 경배하면 다 죽여버리고요. 이런 일이 그때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갔더니 이 화살표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유브라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일곱 번째 머리는 일곱 번째 머리인데 왕관이 머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머리에 있지 않고 뿔로 넘어갔잖아요. 새로운 뭔가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세 개의 뿔이 반역을 하니까 그걸 뽑아버리고 등장해서 이게 여덟 번째가 돼요. 여덟 개의 뿔이 되죠. 여덟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는 이미 앞에 일곱 번째 있었던 존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죠? 여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놨어요.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여기는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예, 숙제하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예. 자, 그리고 이제 땅짐승이 나와요. 이 땅짐승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흰 말 사건에서는 짐승들 그랬어요. 복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이 자꾸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많지요. 마지막 시대에 교황이 만약에 이 두 짐승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한다면 교황은 종교적 인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땅짐승에 해당할 거예요. 아까 바다짐승은 뭐였어요? 정치적 인물이었잖아요. 정치적 인물. 그러니까 어떤 연합체의 정치적 인물 중에 하나가 등장할 것이고 땅짐승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 여기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종교적 인물이다. 그래서 만약에 교황이 마지막 시대에 뭔가를 해야 한다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니까 아마 교황이 땅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두 뿔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겉모습을 보면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여니까 용처럼 말해요.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두 뿔이 있어서 용처럼 말해요. 마귀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분별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여기서 얘기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가셔서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아닌데 하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런데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판별식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판별식.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해가 답이 몇 개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넣어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판별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에 있으면 오케이고 없으면 아니에요. 아무리 천국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뭐 했다 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와서 한다. 그럼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의 것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책을 쓰고 훌륭한 책을 썼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고 말씀에 없으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말씀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럼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갔다 왔대. 맞겠지.
하고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는데도 넘어갈 분들이 많아요. 말씀으로 가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 LA 지역에 그렇게 해서 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 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큰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은 원래 못 움직이는 건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도 하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런 능력까지도 우상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표적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와, 다리 다치 소아마비가 정상이 됐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와 하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그 이적을 보고 그 사람이 드러내는 게 뭔지를 여러분 딱 보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면 오케이지만 그걸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어떤 모임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 표적, 이적, 기적, 능력 행함, 이거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대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 이걸 붙들지 않고 어떤 현상을 자꾸 쫓아가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많지요? 현상 쫓아가려고 하는 거. 어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쪽집게 귀신같이 알아맞춘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길 쫓아가요. 여기 LA에 있대요. 선교사님이 무당 쫓아가가지고요, 무당한테 내가 내년 선교회는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그랬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우리 속에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게, 종교성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영광이 드러나는 건 맞는데 그 종교성이 잘못 사용되면 우상에게 그냥 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정확히 지금 이 시대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함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라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이 판별해 보세요. 진짜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 딱 끊으셔야 돼요. 진짜로 끊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위험한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그거 미혹이에요. 엄청나게 큰 미혹거리예요. 그게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못 가요. 그 사람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행세를,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 이게 땅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도와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한 거예요. 이 현상 나타난다고요. 그럼 지금 시대 보시라고요. 종교가 정치를 추구하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 그래서 제가 분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분별하세요. 이데올로기 전쟁 같은데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이런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런 걸 쫓아가는 이들을 심판받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화인 찍으시려고, 불도장 찍으시려고
이걸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대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 안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미혹이 안 되지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주의 재림과 관련돼서는 더더욱이 미혹되시면 안 돼요. 이적을 행함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뭔가에 홀리게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 가지시고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작아도 좋아요. 모임을 가지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하나 점점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